이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본체이신 예수님 바로 알고 또 믿고 또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저희들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또 헛된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맥주 감사주일,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예물과 함께 연락하여 주시며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며 또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또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입니다. 원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전하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러나 또 조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이고 워낙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보면은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한 그 자체였어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가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탄의 고도의 속임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탄은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불신자들을 속이고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도 이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기 1장을 보면은 제한적으로 이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탄, 마귀의 최대의 무기는 뭐예요? 최대의 무기는 속임수죠. 속임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건데, 과거에도 그랬는데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요. 성경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후에 보면 굉장히 속임수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광야 할 때도 속임수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 노예 생활하던 것을 그리워하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말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바알신과 아세라신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과 경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심지어는 이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마저도 시험하고 속임수를 쓰려고 그러죠. 예수님을 속임수를 쓰려는데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왜곡하고 가감하고 교묘하게 해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한테도 그런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죠.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너가 뛰어내려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 나에게 절하라 하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단호하게 물리치셨죠. 또 계속 복음서를 보다 보면 심지어는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도 속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허망 없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정을 이용해서 예수님 구속 역사를 할 수만 있으면 방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사탄의 속임수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묵묵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권세자들, 우상숭배자들, 유대인들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이 속임수는 어떤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치를 통해서, 또 경제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너가 하나님이 되어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기준이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너가 기준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가 있겠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창조주는 창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부추기면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에 속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서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 또 복음 사역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을 심어서 복음 자체를 듣지 못하도록 속이죠. 불신자들을.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 한 종교가 두 개가,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큰일 난다더라. 그러던 잘못된 미신 그걸 믿고 복음을 어떤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그 어려움을 뚫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초신자가 돼요. 신앙생활 하면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미신을 따라가고 만들고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방해 공작을 펴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요, 또 가만히 안 놔두죠. 각종 핍박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박해가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그 성도를 위축시키죠. 복음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도록, 충성하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또 뛰어넘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영육간의 그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빠져서 그것만, 하나님의 주신 복만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잡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그런 것보다는 그런 풍요로움에 빠져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요, 자, 뱀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간계라는 거죠. 아주 간사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 계략을 써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런데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이 속임수라는 것은 이게 속임수인 걸 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묘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류가 여기에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류를 죄에 빠져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행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복음이 굉장히 쉽거든요. 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복음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너무나 명확하고 쉽고 그렇게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할 정도로 너무 쉬워서 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다 종교를 보세요. 다른 종교를 보세요. 얼마나 고행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3000배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저는 안 가봤지만 그 힌두교의 그 하는 거를 보세요. 이슬람교의 그 하는 거를 보세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천국에서 무슨 뭐를 상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이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른 종교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의 이 쉬운 이 진리가 이 진짜라는 것을 또 사탄이 가짜를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서 거짓으로 하나님 갈 수 없는데 종교를 통해서 또 거짓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 그 속임수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누가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속아 넘어가서 모르는 거죠. 성경에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탄의 최대 무기인 속임수를 박살내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보다 더 교묘한 존재잖아요. 사탄이 단수가 높잖아요. 성경은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 여기 지으신 것 중에 사탄도 들어가거든요. 사탄도 천사의 종류니까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 사탄의 계략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간교한 계략을 간파하고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이란 녀석도 오늘 사탄은 굉장히 저한테 오늘 구박을 많이 받는데요, 이 사탄도 이거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의 거짓말이 다 들통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꾸며댑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죠. 사람의 책이다, 짜집기한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의 말도 일부는 있다, 이런 말 속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간사한 계략을 쓰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 자체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 전략을 쓰면서도 또 다른 방법은 성경을 굉장히 혼잡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하도록 만들고 복음을 왜곡하게 만들고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를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사탄의 괴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도요,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이 바로 이런 사탄의 헛된 속임수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고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에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고향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골로새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이단들이 침투를 해서 속임수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그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분명하게 이 이단의 작전을 간파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경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만드셨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자, 4절을 보면 골로새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설득력 있는 그럴싸한 말로 사탄이 속인다는 거죠.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굳게 붙잡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유대의 율법주의가 담겨져 있죠. 예수님 복음 믿기는 믿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뭐 할례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백성다운 그게 삶이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겠어? 유대 율법주의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천사 숭배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뭐지?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던데, 천사들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고, 천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니까 천사를 가까이 하고 천사와 친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를 이제 또 가까이 하다 보니까 숭배하기도 하고,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20절부터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금욕주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금욕주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 영지주의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이단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유대의 율법주의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이원론을 짬뽕을 시켜요. 헬라 철학, 그죠? 소위 헬라 철학인데 고대 이제 그리스의 그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 이런 것은 아주 선하고 좋은 건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육체는 악하다고 봅니다.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정신 세계는 굉장히 하나님이 창조주가 선하게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인간의 몸은 굉장히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율법주의가 이렇게 짬뽕이 돼서 육을 무시하고 영혼만 구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뭐 금욕주의도 들어가고요, 신비주의도 들어가고요,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신비주의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정을 지킴으로써 뭘 얻고자 합니까?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신앙생활에 어떤 영적 만족과 기쁨을 그런 것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최대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영적인 지식이죠. 탁월한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라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 탁월한 그 육체에 그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육체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그 영지주의의 그런 아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속임수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교회와 또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있습니까? 율법주의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사도주의도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쓰러뜨리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당신께서 원래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한두 가지 정도는 전부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 다 하셨을 겁니다. 말씀하신 분도 있고 말씀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그런 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처음 하는 이제 그런 체험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한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환상과 여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도 드렸다니까요. 그랬더니 음성이 아닌데 음성보다 더 선명한
보통 우리 사람들은 뭐 텔레파시 같은 그런 거예요. 음성은 아닌데 음성보다 선명하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단다. 신기한데요. 하나님 그 성경에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고 하는데 그 음성이 이렇게 육신의 그런 음성이 아니고 이런 어떤 음성보다 더 강력한 명확한 이런 어떤 전달,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담은 거, 그런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들 이런 방식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신앙적으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막 궁금한 거 다 여쭤봤더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안 해준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어떤 체험인지. 아무튼 신비한 체험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저를 어떤 인격적으로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데에 그게 큰 영향이 없어요. 그렇구나. 세속주의와 기복주의도 굉장히 많이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옥하는 목사님의 큰아들이었던 옥성호 집사님이었는데요. 외국어를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MBA를 전공하셨는데 교회를 보니까 미국의 교회를 보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복음으로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세상의 그런 방법론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려고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신랄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루 말할 거 없죠.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이런 이단 사슬, 동양과 서양의 각종 사상들을 또 종교적인 특성들을 혼합하고 짬뽕해서 사탄은 결국 뭐를 말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자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간계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장에서 골로새서 1장을 딱 보면요,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 목적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장에 너희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막 잘못된 점, 부족한 못된 점, 이것을 나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도 일제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를 먼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명하게 또 통쾌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난 예수님, 본인이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 15장,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피조물이 아니다. 사람처럼 창조주시다.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물질 세계뿐만 아니고 영적 세계도 예수님이 다 만드셨다.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목적이죠. 왜 세상이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왜 사람이 사냐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 안에 만물이 함께 섰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운행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자연과학 법칙, 물리법칙, 화학법칙, 생물법칙, 지구과학 법칙, 자연의 어떤 법칙을 예수님 안에서 이런 법칙들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 만물의 으뜸이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놔두고 어떤 세상의 어떤 잡다한 철학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능력, 권세, 사랑, 의로우심, 그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 지혜,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갖추고 계셔야 될 그 모든 속성들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충만한 속성들이 예수님 안에 그대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100%가 계신다. 영지주의자들이 지식과 지혜를 입에 달고 살지만, 자기들이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입에 달고 살지만은 진정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가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런 이단, 잘못된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넘치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일 메시지도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과 또 현재 또 그 은혜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넘쳐납니까? 감사가 넘쳐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결국은 뭐밖에 나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라는 거는 막 우리 의지로 감사가 안 되는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성경에서 그런 감사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거를 믿어지고 또 깨닫게 될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일부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믿으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져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몇 명 있는 줄 압니다.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줄 모르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성경을 다 66권을 믿고 있고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복음도 전했고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뭐 개인적으로 원치는 않았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어요.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기가 힘드는 거죠.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전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전부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믿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또 주위를 봤더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동기들을 보고 또 다른 교회를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목사님들 봤을 때도 예수님 믿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40일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 당시에는 그거보다는 많은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전수를 받고 훈련을 받고 뭐를 해서
그래야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성도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세미나가 무용하다는 게 아닌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랬는데 그런 플러스 알파가 꼭 필요할까? 여러분, 그 고민이 얼마나 힘든 고민인 줄 모르시죠? 소화기관이 다 허를 정도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강단에서 기도해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알고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성경을 알고 믿고 이거와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복음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목회훈련은 제가 연결이 되었고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는 저입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충분하신가요?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뿐만 아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수준에 이르는 데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목표가 어떤 목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하는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지식을 얻고 뭐를 배우고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꼭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 감동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고요, 만족했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든지 그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마저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쓸데없는 걸 배설물로 여긴 거 아닙니다. 유익하게 여겨졌던 것, 또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님은 완전하시다고 목이 쉬도록, 목이 터지도록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그는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했고요, 범사에 감사했고요, 무시로 기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다른 것을 안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가장
가장 귀한 분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귀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담겨져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신앙에 만족이 없는 것처럼 이곳에 기웃거리고 저곳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덜 귀한 것을 어떻게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이고 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기쁨, 어떤 영적인 만족, 평안함, 어떤 풍성함,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 어떤 능력,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는 덜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아파트 열쇠를 우리가 주었다고 하면 그 안에 냉장고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음껏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아파트 안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다 온갖 것을 다 갖춰놨어요. 그 열쇠를 줬다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준 거죠. 아빠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도 돼요? 물어보고 먹을 자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주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고 오직 능력과 사랑을 또 절제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도 주셨다는 겁니다. 요즘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만 몇 번 누르면요 금세 먹을 것 집 앞에 배달되고 있고요. 지구 반대편 사람들과 영상통화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폰을 몇 번 누르면은 수많은 유튜브 방송이 쏟아지고요.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들을 원 없이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사탄은 고도의 소금술을 써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커지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도록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대로 배운 대로 또 들은 대로 확신한 대로 그 예수님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말씀이라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감사와 감격이 그럴 때 또 만족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사탄이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또 머리로만 아닌 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속임수에 너무나 많이 속과 넘어가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들의 말과 헛된 철학과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소중한 시간을 허송할 때가 많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의 만족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곳저곳을 기울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삶 속에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나고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